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6월절이 시작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은혜로운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은혜와 상관없는 자를 드러내어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랫동안 주를 따르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 지식과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낯선 자로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던 가룟 유다는 소망 없는 죄인을 살려 영생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선포되는 자리에서 영영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머지 제자들 역시 믿음이 견고하거나 확실하여 주를 따르는 자세가 진실되고 순전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제자들도 주를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룟 유다와 달랐던 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성품이 선하다거나 진실하다거나 해서 믿음이 강직하고 확실하여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남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 제자들 스스로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정황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기록에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주님을 배반하여 팔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우리 중에서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인가 라고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를 찾기 위해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같이 악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인데 이런 믿음을 두고서 마치 자랑거리인 양 누구 믿음이 더 크냐 누가 더 나으냐라고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높고 낮음이나 다스리고 순종하는 것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선생이지만 너희 가운데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너희를 섬기는 자로 지내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맡겨 너희들에게 다스리게 할 것인데 이러한 너희가 아직도 세상에 속된 생각과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어찌할 것이냐. 너희는 천국에서 높고 낮음 그리고 다스리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도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의 믿음과 성품도 완벽하거나 흠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경건에 있어서 완벽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으며 무서운 시험 앞에서는 모두 다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주님이 붙잡히시는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시험 앞에서 무너진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의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미리 알려주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잡히시는 순간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했고 어떤 자는 호디부를 두른 채 다급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믿음을 자랑하던 베드로 역시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두려운 시험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반하게 될 이 일에 대해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예언을 들어 그 뜻을 설명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 장차 그들에게 은총을 구하는 심령과 불신앙과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며 이러한 저들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은혜의 샘이 열리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방식이 매우 독특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저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목자가 침을 당하여 온 양떼가 흩어지는 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연단을 받은 후에 그들은 참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을 것이며 그들을 두고 이는 내 백성이라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목자의 돌봄으로부터 잠시 끊어지는 것이 크고 위험한 시험이 되기는 하겠지만 동시에 실패를 거쳐 더욱 온전한 믿음과 은혜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배신에 대해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험의 과정에서 넘어지는 실패를 거친 후에 오히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견고해질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 후 예수님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참담한 실패를 겪은 후 그들을 처음 부르시고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던 곳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하여 실패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강하게 하여 복음 전파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 다 주를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던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의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냉정하게 평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평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고, 이에 다른 제자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진심으로 말했지만 주님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십자가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이런 시험 앞에서는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는 일이 그들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들의 무능과 무력함을 알림으로써 오히려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견고히 세우시고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구하게 하려 하신 것이죠.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누구는 믿음이 더 낮고 못하고 크고 적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자신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 성령의 도우심까지 개입되는 깊고 신비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두 다 주를 배반한 자요, 자기 힘으로는 주를 믿고 따를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처럼 깊고 은혜로운 일들이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유다와는 달리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실패를 언급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해버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 전부가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을 부인하고 실패한 자까지도 다시 일으키시며 오히려 이를 통해 더욱 온전한 믿음과 은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것을 알리시는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이와 같이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